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한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여러분, 아무리 강한 천사라고 하더라도 인을 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둘러보니 아무도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없었습니다. 천사도 그 책을 펼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요한은 그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요한이 운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높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에 인간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울까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그 현실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요한을 위로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존재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인간의 위로는 하늘에서 옵니다. 이 장로의 위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고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울지 말라고 승리했다고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울지 마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장로의 말을 들은 요한이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 부활하신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했었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의 근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요한이 바라보니 부활하신 어린 양을
그가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7뿔과 7눈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합니다. 7이란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하고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눈은 감찰하심을 의미합니다. 7영은 성령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께서 완벽한 권세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아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의 사역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찬양받으시고 이제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가 책을 받을 때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어린 양께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우리의 기도를 받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9절부터 13절은 하늘 보좌의 생물과 수많은 천사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전 우주적인 찬양입니다.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죽임당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주적인 찬양을 받으며 우뚝 서십니다. 조롱과 모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영광과 찬양으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뚝 서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하기 전에 심판하실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고 이분이 나와 적대적인 분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성경은 그것을 선포합니다. 이 주님과 적대적인 관계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이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라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어떠한 환난과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심판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포합니다. 이 땅의 황제가 권세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원하신 통치자가 있다. 그분이 너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고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살하지 마십시오.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죽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주목하며 부활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돈을, 명예를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감옥의 어두움 속에서 요한은 주님의 밝은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유일한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원한 하늘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날들을 소망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천상의 존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각 교회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인간의 소리, 인간의 예배가 아니라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반복되고 습관적인 지루한 예배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멀어졌던 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교역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의 설교가 능력 있는 주님만을 드러내는 설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